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고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라는 그 로마의 군인으로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하급 장교 중에 한 직책인데요,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장면이죠. 그만큼 이 백부장에게는 시급한, 다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간청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흔쾌히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확신이 되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돌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우리 집에까지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 기도 요청을 합니까? 왜 기도를 요청해 놓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까지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백부장의 마음이 돌연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집에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백부장의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가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의 가정에,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도 군사들을 부리고 있는데 내 휘하의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내 하인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한 부담감이나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도 한 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한 표현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받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자,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예,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임과 동시에 죄가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놀랄 일도 없고 깜짝 놀랄 일도 없고 당황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깜짝 놀라셨는가? 예수님 뭐 당황하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전혀 몰랐다가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하는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 여긴다라는 얘기는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어떤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주님이 감동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정말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라. 응답될 줄로 믿고 가라.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죠? 그럼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가야 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는 기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의 다른 것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예배 때 무슨 순서를 맡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자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봉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율법의 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남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빠져 있었다? 섬기고 있었고 봉사했고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가 빠져 있었다? 믿음이 빠져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 내 믿음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이면 우리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백부장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다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어떤 모습들, 믿음의 태도는 결국에 어떤 건가?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도 당연히 충만하고 뜨거워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날로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2024년에 나에게 또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뭘까를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니까 이 백부장의 이 상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의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좀 낫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요, 자기 자녀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부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 한마디로도 종도 죽일 수 있는, 종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바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의 질병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볼 수 없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귀한 생명이라는 것, 주인의 생명만 귀한 게 아니고 하인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2024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조금 더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제목이나 기도의 태도나 어떤 기도의 중심이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 나만 잘 되기만 된다 그러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중심으로 내가 큰 믿음을 가지셨어,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이 나중심의 여러분 그 믿음, 좋은 그런 칭찬, 그런 것이 아니고 2024년도에는 이 백부장과 같이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많이 아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한 해가 되자 이 말이죠. 물론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급하고 다급한 기도 제목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 가정보다 내 자녀들보다 나의 모습보다 더 좀 기도가 더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은 없는가? 우리 셀 식구들은 없는가? 교회 성도들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여기에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여러분 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 셀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서 아니에요, 10사람 100사람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백부장의 이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도 시급하지만 형제의 아픔을,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요 기도회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시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즉시 그 하인을 낫게 하신 것처럼 즉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좀 가져보자.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만 병입니까? 질병만 안타까움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이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또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자녀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감동하시는 그 마음으로 칭찬하신 게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응답받아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는 축복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좀 태도를 우리가 좀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 마음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오늘 기도할 때 참고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죠. 백부장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구체적인 그 마음들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 주변 환경을 개의치 않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로마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말이에요, 그 유대인 한 사람의 유대인에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머리를 조아리면서, 여러분,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보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방해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언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직면하면서 내 모든 삶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뭔가 숨겨놓고 뭔가 감추어 놓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여러분, 내 자존심도, 쓸데없는 자존심도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에 여러분 그 상처와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도,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내려놓아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응답받는다. 그 하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께 맡길 때에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기도를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다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이것은 감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다른 병자들은, 다른 환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너 한 사람뿐이야.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1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10%라도 제대로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서, 누가복음 17장인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대목에서 제가 중요한 그 성경적 인사이트를 하나 얻은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완성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응답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감사가 약하다? 기도 완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완성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로. 그래서 2024년도에 응답 받을 걸 기대하고 오늘도 감사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백부장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칭찬의 말씀, 주님이 감동하실 정도의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기도의 밤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가 응답되는,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모습처럼 이 금요 밤마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밤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이 기도의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으시기를, 1년 내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